71년 3월호 설교편. 두 가지 인도와 두 가지 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은 자유의 신이신 동시에 인생에게 두 가지 인도와 두 가지 길이 있게 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갚아준다는 뜻이요. 둘째,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찾자는 것이요. 셋째, 사람에게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찾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는 인격을 주는 동시에 두 가지 인도가 있게 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두 가지 인도자.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성경을 보면 반드시 대표적인 사명을 가진 종들에게도 사단의 피해가 있고 천사의 인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마귀도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본다.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요. 셋째, 완전한 대표를 삼기 위한 목적이다. 예수님께서도 신성만이 아니요 인성만도 아니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인격이지만, 성신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서 오직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하는 두 가지 시험을 가지고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아무리 이적을 행한다 하여도 넓은 길을 가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할 바는, 아무리 사명을 맡은 자라도 두 가지 인도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잘 분별하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탈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될 것이다. 사단도 주의 종을 얼마든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성신도 인도할 권리가 있는데도, 마귀도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요 성신도 천사도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불신자에게는 마귀 인도가 따로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게 정복을 당해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느냐 하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미혹을 주는 것이요. 성신의 인도는 구속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무조건 자유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치게 하는 것이요, 그 어린 아이를 자유를 주지 않고 어머니가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는 것은 그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붙들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서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신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길러주기 위하여 조금도 잘못된 길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구속을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는 그 길은 사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마음에 허황한 마음을 넣어주고 마음이 공연히 쓸데없는 일에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상한 해석을 해서 사람의 마음에 임시 기분을 주는 일을 하므로 사람들은 마귀의 인도하는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마귀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공연히 여러 가지로 치우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한 가지 획선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생각이 나게 해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생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마귀 미혹이라는 것이다. 하와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왔던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셋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가 오는 일은 없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깨었던 것이다. 이러한 꾀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니 우리가 참으로 나를 인도하는 신은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친히 체험하는 데서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이다. 금일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 이것을 분별치 못하는 데서 영계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큰 실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무조건 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그 법대로 역사하는 것이니 언제나 두 가지 인도자를 들어 역사하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2. 두 가지 길. 우리의 신앙 노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것이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타협적인 노선을 갈 수도 있고 절대 타협이 없는 순교적인 노선도 있는 것이다. 모든 선지나 사도들이 걸어간 노선은 순교적인 노선에서 인정을 받고 묵시를 받아 글을 쓸 적에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같은 야곱이요 시온의 자녀이지만 반드시 두 가지 노선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에 타협적인 노선은 심판날에 망한다고 하였고 순교적인 노선을 승리의 왕권 받는 노선인 것을 가르친 것이니 언제나 소수의 사람이 순교의 길을 갖고 다수의 무리가 세상의 권리를 쥐고 세상 향락의 도취가 되어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걷는 자를 오히려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로 인정했던 것이다. 홍수 심판 시에도 수많은 셋의 후손이 다 노아의 방주를 부인하고 넓은 길을 갔던 것이다. 다윗 왕국의 말기에도 많은 사람이 참된 선지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넓은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메시아를 영접하던 때에도 많은 사람이 다 넓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무시하다가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을 한 것이다. 언제나 흑암의 인도라는 것은 자세히 성경이 읽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또는 성경을 해석하되 비밀에 탈선된 해석을 하도록 하여 인생에게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귀가 끌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언제나 시대가 변천될 때에 소위 하나님만 공경한다는 자들이 다 속화되어서 넓은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이 없이는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기독교가 소위 평화주의라는 간판 밑에서 소위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속화 신학이라는 것까지 말하게 된다는 것은
넓은 길이라고 본다. 이제 동방 땅끝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입에 말씀이 임하여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월간지를 내게 되는 것은 형 교계가 볼 때에 도저히 찾기가 어려운 세계의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신앙 노선이다. 과거 선지 시대에도 좁은 길이요, 은혜 시대에도 좁은 길이요, 재앙의 날에도 좁은 길이 되는 비밀을 말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말세 재앙의 날에 남을 자는 쫓겨나는 자요, 미움받고 멸시받고 억압을 받고 지렁이같이 짓밟혀 무시를 당하는 자가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의 선구자가 될 것을 말한 것은, 기독교는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자로 새로운 시대를 이룰 것을 뜻한 것이다. 결론.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인도자를 내세워서 두 가지 길을 가게 한 후에 심판을 내리는 것이니, 심판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좁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를 받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자에게 지상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선지나 사도나 성도들이 다 좁은 길을 가다가 순교를 했고, 이제 남은 종이 될 변화 성도도 좁은 길을 가다가 변화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좁은 길을 가던 자에게 왕권이 있게 되므로 성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참된 증인의 심정.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모든 역사는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볼 때 환영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으나 그 열매가 완전한 것이 없다면 그 종의 심정은 바로 선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참된 증인의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 있어야 완전한 열매를 맺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항상 간구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무리 외형적인 열심이 있다 하여도 중심에 항상 간구하는 마음이 불타지 않으면 그 열심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식어지고 말 것이다. 바울이 아무리 옥중 생활을 하지만 조금도 식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마음이 불탈 때에 비록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서도 많은 열매가 있는 종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쓴 옥중 서신은 이날까지의 큰 열매를 가져오는 진리 운동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어디를 가나 항상 열매 맺는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간구하는 기도는 다 주님께서 책임을 질 일이기 때문이다. 2. 확신이 있어야 된다. 5절에서 6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이라는 것은 양심적인 신앙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니, 조금 더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의 역사에만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모두 되어지는 일이 전부가 주의 역사에서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은 처음에는 될 것 같으나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낭망을 하게 되는 것이요, 참된 증인이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요 그 증거의 말씀대로 신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일어나므로 실패 같으나 모든 일이 뜻밖의 이루어질 적에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증인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함 7절에서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사모하지만 그 사모라는 것은 한 인정에 지나지 못한 것이로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은 인정적인 것이 아니요 참으로 심장으로 그를 완전히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불타는 마음에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종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다. 4. 남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참된 종의 심정은 사랑하는 양떼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을 심각히 생각해서 그 결말이 바로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거짓 선지라는 것은 일시 사람에게 흥분과 감정을 주는 것을 목적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로되 참된 증인의 심정은 양떼가 점점 자라서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흥분이 없이 완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고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양떼는 임시 자기에게 좋게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므로 결말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를 목적 두고 일하는 것이 참된 증인의 심정이라는 것이다. 결론. 기독교의 사업이라는 것은 참된 증인의 심정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사회 기관보다도 더 가증한 일이 될 것이니 항상 간구하는 마음과 확신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남의 장래를 심각히 생각하고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만 열매 맺는 종이 될 것이다. 금일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네 가지 마음이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나 그 전도나 기도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이로되 참된 증인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들었으므로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동시에 완전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말씀을 주실 적에 각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동시에 그 사람을 신과 같이 들었으므로 그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믿게 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과 같이 쓴 것을 성서를 보아서 알 수 있다. 1. 율법과 계명을 받은 모세.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룰 때도 말씀을 받은 모세를 신과 같이 쓰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만 모세에게 주고 신과 같이 들어쓴 일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때 즉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의 종은 신과 같이 썼고 이루어질 것을 묵시로 받은 종은 잠잠히 글만 기록하는 것으로 머물러 둔 것이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말씀을 받아 가르친 종이므로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신과 같이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을 섬겼고 말씀대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았고 말씀대로 그 나라를 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언제나 사람을 들었으되 그 입과 손을 들었으므로 입에도 손에도 열매를 맺게 하므로 신과 같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다. 모세는 애굽 나라에 신과 같이 나타나서 역사하므로 그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이다. 2. 말씀을 받은 베드로를 들어쓰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많은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신과 같이 역사하도록 한 것은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였고 또는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실수도 있지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대신 아들이라는 명분까지 받았지만 은혜 시대의 복음을 맡은 자가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 계시록을 잠잠히 받아 기록한 것으로 끝을 맺었다. 사도 중에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바울과 할례 받은 자에게 총책임을 맡은 두 사도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위한 대표로 들었었기 때문이다. 3. 예언의 말씀을 맡은 증인.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든 선지가 묵시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묵시를 볼 때에
앞으로 동방 땅끝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되 원수를 회산물같이 진흙같이 짓밟고 나간다고 이사야 41장 25절에 말했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고 이사야 43장 2절에 말했고, 원수의 세력이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막고 귀가 막히게 되어 떨게 된다고 미가 7장 15절에서 16절에 말했고, 하나님같이 쓰여진다고 스가랴 12장 8절에 말했고, 동북의 소문을 듣고 북방의 세력이 번미게 되어 발악적인 행동을 하다가 망한다고 다니엘 11장 44절에 말했으니, 이 모든 성경은 다 말세 재앙의 날에 선지의 예언을 가지고 나오는 이 모든 성경은 다 말세 재앙의 날에 선지의 예언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종들의 역사라고 보게 된다. 그 밖에도 모든 선지는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은 불이 되고 원수는 초계같이 된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말씀을 받은 종이 신같이 쓰여진다는 것만으로 그 시대의 모든 난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것이다. 율법 시대가 시작될 때도 말씀이 임한 자를 신같이 썼고, 은혜 시대가 시작될 때도 말씀이 임한 자를 신과 같이 썼으니,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역사에도 말씀을 받은 종이 신과 같이 쓰여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모든 난제는 말씀이 임한 종을 신과 같이 들었음으로써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신 것을 어찌 패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결론. 기독교가 산 종교라는 것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되 사람을 신과 같이 쓴 것으로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므로 원수의 무리를 이기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과거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